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열제학의 마지막은 6월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6월절까지의 마지막 8번째, 9번째 재앙, 그러니까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 오늘 그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0장에 이 마지막 흑암 재앙이 임하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중을 말씀하시지요. 이 그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를 하셨어요. 뭘 얘기했냐면 나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알림의 대상이 첫 번째는 당연히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가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부터 가르칩니까? 창조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타락했고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해 왔고 그 언약 안에 너희는 400년간 지금 이방인의 계기됐어 라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출애굽기는 또 다른 말에서 뭐라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세상이 말한 길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세상이 정의한 길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구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 쭉 인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는 누구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all nation이라고 할게요. all people. 그래서 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원화시키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누가 있겠어요? 애굽이죠, 애굽. 애굽에 당연히 이방 민족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대국. 그러니까 뉴욕이야, 미국이야. 여러분, 미국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총기 사건이 있으면 뉴스 나고 막 다 나요. 소문이 납니다, 각국에. 왜냐하면 그냥 저기 어디 그 소말리아, 탄자니아 아니면은 또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저기 있는 브루나이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소문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최고의 리딩 그룹이었던 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다 소문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소식을 듣는 많은 나라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리겠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또 누구에게요? 내 아들과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여러분, 우리와 지금 현존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고조할아버지가 되고 증조할머니가 되어져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매 세대마다 일으키지 않으시죠. 매 세대마다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들에게는 고난의 여정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재앙을 다 경험하고 우리가 또 노예로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너희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을 많은 자들에게 알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 됨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것이 지식으로 6월절, 열재앙, 피게이파, 악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열재앙을 외우는 순서가 아니라 설령 그 안에 재앙들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출애굽기에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열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재앙이라는 건 결국엔 뭘까요? Trouble, problem.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disaster, 그러니까 재앙과 같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평가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일어났지 원인 분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선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것이 여러분을 우울증에서 구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비교해서 구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자책감에서 구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모든 감정선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알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비교나 하고 있어요. 계속 저 사람과 나의 실력을 비교하고 있고, 내 상황을 뭐 하고 있습니까? 탓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 만난 문제를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됩니까? 이걸 믿음으로 돌파할 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것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요. 자녀들에게는 전수라고 하죠. 전도되어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전수. 그러면 전도되어서 옆으로 가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웰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세, 우리가 믿음의 자세, 믿음의 선포를 가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겪고 있고 저는 인생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저 또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처럼 지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시그널처럼 알 수 있는 게,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 그렇구나,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감사하지 못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 있고,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워딩들이 나와. 뭔가 있어 라는 시그널을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자, 우리 이 열재앙 한번 볼까요? 열재앙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피계입파 하니까죠. 나일강, 이렇게 할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그 다음 뭐였죠? 맞아요, 개구리. 그 다음 뭐죠? 먼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죠? 티끌이 이가 된 거죠. 또 뭐가였죠? 파리.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뭐 독종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게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박이죠. 피, 개, 이, 파, 악, 독. 자, 독종이 여긴데 이 뭐죠? 가축의 죽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쓸게요.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진짜. 그죠? 자, 그 다음 뭐죠? 그죠? 그 다음이 우박이군요. 우박. 그리고 오늘 남은 게 뭐예요? 맞아요,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리고 나면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넘어가죠.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보자면, 사실은 여기 이제 개구리나 나일강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는 그 나일강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 먼지는 사실은 이 땅의 신이에요. 땅이 무엇으로? 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근간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디디고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환경과 이것이 뭐합니까? 뒤바뀌어져서 갑자기 당연히 다니고 있던 회사가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잘려가지고 내가 당연히 근간으로 내가 베이스하고 있던 이 삶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 독종, 가축, 이건 뭡니까? 가축의 죽음까지 안 하더라도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거죠. 그것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내 소유된 가축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박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 먹을 것들이, 식량이나 먹을 것들이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얘도 뭐 동일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 말씀에 우박을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졌어요, 농작물들이. 그런데 지난번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직 밀과 보리는 뭐 하지 않았더라? 스프라웃. 잠깐 이 뭐지 이거? 발아하지 않았더라. 네. 그런데 메뚜기를 통해서 뭐 했어요? 푸르른 이파리를 하나도 볼 수 없었더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당시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재산상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흑암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살면서 우상을 왜 합니까? 우상 숭배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나는 뭐 108배도 할 수 있겠다, 비나이다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인데, 하나는 뭐예요? 나의 뭡니까? 실질적으로 생명이라든지 나의 존재라든지 다산과 풍요, 내 재산상의 문제들, 나의 건강의 문제들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알리라.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지팡이든 할아버지 노인네였어요. 돈 없는 노인네, 돈 없는 방랑자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광야에서도 당당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아론과 모세를 뭐예요? 이 새끼들이 진짜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겁내 힘들어졌어 라고 얘기하고, 홍해 앞에 서서는 뭐합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가져온 거야 라고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 같을 수도 있고 모세와 같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열제왕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장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굉장히 쪼개서 깊게 나눈 이유는, 여러분 열제왕의 이 모든 순서를 외우고 하나하나의 의미와 각 어떤 우상들을 하나님이 부셨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래서 그 앞쪽의 말씀을 그렇게 쪼개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쭈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믿기 위함이에요. 믿기 위함.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우리가 그 모든 여정을 뚫고 가는 옆모습을 누가 보냐면 나랑 옆에 돔스에서 사는 사람, 나랑 같이 함께 가족에서 있는 어머니, 아버지, 나의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야. 이것이 진짜 리얼 찬양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사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어려움을 겪어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건 뭐냐면 영적 판도가 바뀌는 건데요, 이 정도면 우울해야 돼, 이 정도면 원망해야 돼, 이 정도면 불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으로 돌파해 갈 때, 믿음으로 돌파해 갈 때 그것이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녀요. 내가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돌파해 갈 때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오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상우는 벌써 기성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평생 다음 세대로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이러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성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성세대일 때 여러분의 시대의 신앙은 어떻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16세기를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죠. 그 시대는 뭡니까? 어두운 흑암 가운데 빛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막 돌진하고 돌파하고 목숨을 내걸고 자신이 앞에 성경을 지키고, 여러분 그때 뮤지컬 보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문맹률이 워낙 높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외워서 내가 에베소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3세기에서 4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흑암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
기억나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타락밖에 없어요. 부패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성세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클라라 선교사가 사역하고 그가 30대, 40대, 50대를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2020년대는 부흥이, 진짜 니네도 잠이, 그렇죠? 부흥이, 여러분 이 시대가 1907년도를 기억해봐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게인 1907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게인 1907 부르면 겁내 밝고 블링블링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막 기도에 이르지만 1907년도 어떤 때입니까? 가장 흑암이 깊었던 언제예요? 일제강점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를 기억하죠. 그러나 그때 기독교는 무엇을 맞이합니까?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20년 뒤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수많은 민족 투사들을 일으켜 나라를 회복하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성세대일 때 어떻기를 원하세요? 저기 우리 미래의 어머니들 저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저분 다 학부모님들이에요.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저 미래의 어머니들 저기 다 앉아 계시죠. 미래의 엄마들이야. 쟤들이 엄마들이야. 어머니들. 그렇죠? 쟤들이 진짜 개념 없는 아줌마가 돼. 눈 좀 떠, 눈 좀 떠, 임마. 너네 얘기하고 있어. 눈 떠. 미래의 어머니들 얘기할 때 개념 없는 아줌마로 쟤들이 기억될지, 아니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야 진짜 그때는 그 20대의 여성들보다 아줌마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더 진짜 이렇게. 여기 미래의 아버지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들이 진짜 개념 없는 꼰대로 기억될지, 니네는 좀 가능성이 있어. 위험해. 아니면 정말 젠틀하고 나이스한, 야 진짜 중년의 신사야 라고 기억될지, 그건 시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멋진 시대가 우리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도 곧 기성세대가 될 거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들은 정말 멋있었어.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그냥 멋있었어. 남녀 상관없어. 뭐 예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아름다웠어. 멋있었어. 언제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죠.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번째 재앙이 왔을 때에, 우박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박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합니까?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자, 우박이 내린다라고 얘기하니까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0절 21절. 왜냐하면 우박이 내릴 건데, 우박은 지붕 아래에 있으면 그래도 보호를 받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이 사람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드디어 7번째 재앙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략됐지만 뭐예요? 그리고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로 이제 메뚜기 재앙 때도 어떤 일이 있기 시작합니까?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파라오, 우리 다 망했어. 다 끝났어. 지금 이 땅이 엉망진창이야. 너 언제까지 고집 피울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이라고 섬겼던 파리, 뭐 개구리, 또 누가 있죠? 막 이런 모든 것들, 땅의 신, 나일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우리 완전 망했어 라는 것을 그들이 뭐예요? 자신의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는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가 줄을 이루다 보니까
부모님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엄브렐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10대 때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의 자세가 건강할 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야가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의 깊이는 깊어질 겁니다. 거기서 원망과 불평만 아니면 여러분은 이른 나이 때의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그 여러분 나이의 동나이대, 그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훨씬 더 인생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마련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중요한 건 네 인생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여기 실제로 그 바로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다 망했어. 이 얘기를 언제 하냐면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 안에 진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우상들이 드러나요. 우상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오늘 내가 명사를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한 20문제 나와요. 그러면 20문제에 약 한 16문제는 답이 뭐게요? 명사예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똑똑한 애를 봤어요. 가르치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명사를 가르쳐서 얘가 뭐 추상명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얼마나 야가 빠지고 약삭 빠른지, 지금 이게 호르몬에 대한 수업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위에 대하고 그러면 얘가 답을 찍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명사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의 답이 대다수는 한 70-80% 이상이 뭘까요? 명사를 찍으면 답이 돼요. 뭐 그렇게 얘가 요런 머리가 좋아서 문제를 잘 푸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시험을 보다가도 얘가 어디에 지금 뭘 묻는 문제인지를 알면 이거를 이 문제를 진짜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어도 그 종류를 찍으면 답이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문제를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가 상대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나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이 문제들을, 물론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악함으로부터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묻고 있음을, 그리고 그 앞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나에게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질병을 내가 예진이한테 줘야겠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그 앞에 갖다 놓으시는 일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건 우연히 일어난 일들 가운데 야 그걸 통해서 어차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나를 향한 믿음이라도 보일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다 판을 짜고 디자인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고 어느 날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떤 술 먹은 아저씨가 대낮부터 음주운전 해가지고 내가 그냥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거기 어디죠? 서울이죠. 그렇죠. 거기 사모님이 그냥 서 있었어. 그냥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다리가 12조각이 났다고요. 지금 큰 수술 들어가셨어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서 갖고 짜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거야가 아니라 서로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래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해서 디자인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난 후부터는 그 서로의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찔러서 거기가 지옥이 됐어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 그 지옥이 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줘서 너를 보호해줄게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고치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지금 고치고 회복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병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질병을 안고 살아요. 지금도 저는 뇌경색의 결과로 신경이 마비돼서 얼굴 신경 잘 안 움직이고 저도 안고 사는데 다시 제 인생이 시작돼도 제 인생 가운데 이 질병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묵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는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물론 너 다시 그 질병 겪을래 하면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두 마음에 아주 역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모순적인 신앙생활인데, 힘든 일이 탁 다가오면 힘들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알아요. 이 영이 알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이제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었죠.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힘들었고, 무작정 도움이 필요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그 육적인 반응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 일들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열리면서, 참 신기한 건 이 영적 시야가 열리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고, 이 문제를 또 다른 형태로 돌파할 때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옛날엔 다 걸림돌이었어요. 내 앞에 있는 건 다 걸림돌이야. 이거 다 걸려 넘어져 있는 걸림돌. 그런데 이게 나에게 뭐가 됐냐면 디딤돌이 됐어요. 여러분, 위인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인생을 살다가 다이아가 되었더라. 위인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평범하고 아주 평탄하게 크게 인생의 굴곡 없이 살다가 그는 다이아 수저가 되었더라. 없어요. 위인전은 다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뭐돼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온 나라와 세계의 공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열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10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보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7번째, 8번째에 서서히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6번의 고난을, 7번의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압니까? 5번째까지는 그들도 다 같이 겪었어요. 그 고난을,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물 먹기가 힘들어서 옆에 땅 팠다니까요. 아니, 깐난쟁이가 그때 없었겠어요? 그때 다 어른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재앙이 임하거든 누가 어려워요? 임신한 자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 건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깐난쟁이가 있었을 거예요. 당장 물을 먹어야 되고, 깐난쟁이는 엄마 젖 먹으면 되는구나. 오히려 3살짜리 4살짜리 견디지 못해, 목마르면 견디지 못해. 그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같이 겪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것을 뚫어왔기 때문에 누가 봤어요? 이방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재창조의 날에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예수 뭐라 그러죠? 주 다시 오셔서 하늘 영원 모든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우리 흘린 눈물 모두 믿음의 길을 다 걸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흘린 눈물이 다 뭐가 되냐면 이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진짜 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없기를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립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 가운데 채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려움 조금 있으면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린 이 눈물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굽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거면 아니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일강에 피 막 파리 새끼 5만 천만 온 몸에 다 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거를 우리가 다 해요. 개구리 제일 싫은 건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수되려면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확실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러면 뭘 전제하냐면 내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정말 견고하고 단단해질 겁니다. 언제? 믿음을 선포할 때. 고난 중에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뚜기 떼가 오만 떼만 돼 다 날라옵니다. 실제로 우리 저기 어디야 남해 쪽에 메뚜기 떼 왔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메뚜기 떼 이렇게 하면요 유튜브에 어우 진짜 징그러. 그리고 천안 세종에 메뚜기까지는 아닌데 날파리 떼가 한번 엄습을 해요. 이게 한 몇 년 됐죠? 이것도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막 이상 기온이다, 재앙이 닥쳤다 막 이러면서 막 기사가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메뚜기가 그냥 펄쩍펄쩍 뛰는 정도가 아니라 왕 이러고 와요, 진짜. 그러면 하루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산컨대 이 정도의 숫자라면 하루에 그 10만 톤을 먹어치웠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번 지나고 나면은 그 만화 아세요? 후루루루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누구를 어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일이 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메뚜기가 오니까 이제 진짜 치명타를 맞은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게 열재앙이라는 걸 알죠. 그게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게 열재앙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지금 메뚜기가 몇 번째예요? 8번째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씨 2번 남았다 하면 끝나는데 애굽 사람들은 열재앙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 뭐예요? Get worse예요. 지금 점점 어디까지 갈지 몰라. 여러분 가장 두려운 고문이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군대는 편한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찬 쌤 군대 너 군대 아직 안 갔다 왔죠? 눈 감아봐요. 그게 네 미래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깜깜하죠. 이제 군대 딱 처음 가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농담을 한대. 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제이콥 쌤이 후배들한테 해병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해병대 좋은 점, 자기가 병장으로 있을 때 좋은 점을 엄청 얘기해요. 애들 되게 재밌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병대를 가기로 결정하고 군대 날짜가 딱 나오면 얘기해요. 야, 눈 감아봐. 그게 네 미래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1병 때, 2병일 때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뭐 겁내 까였고 뭐 찐빠였고 막 이런. 그래서 내가 진짜 사악하다. 야, 사람이 저렇게 못됐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근데 그래도 군대는 견딜만 해요. 왠지 아세요? 끝이 있어요. 뭐 벽에다가 숫자 쓰고 막 X를 치든지 뭐라든지 간에 끝이 있죠.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뭐냐면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완치될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10년, 11년째 지금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얘한테 약속된 기간이 12년이야. 12년 때 얘가 완치가 돼 라고 약속돼 있다 할지라도 얘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완치가 되기 직전이 게이지는 다 다르겠지만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게 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Get tired, get worse. 언제 끝날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애굽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듦인데 왜 그러냐면 메뚜기 하면 우리는 다 왔다 싶지만 그들에게는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 진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것이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바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10장 16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는요, 잘못했다 이 바로의 회개는 궁극적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회개입니까? 딱 밑에 봐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회개를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죠.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상황이 모면되기 위한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상황의 결과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이 상황이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인정이 돼. 근데 본질적으로의 회개,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고백에, 이 회개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용서를 구하거나, 얼마 전에 장독대 깬 거 아시죠?
그 한필립과 한송도와 그 누구죠? 그 조하늘 어린이께서 장독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와 돌들을 다 갖다 집어넣고 그 위에 이제 활용 정점으로 작은 장독대를 갖다 얹었어요. 뭐 힘 조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갖다 뚫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차 목사님께서는 이제 엄청나게 누구야 이렇게 해서 딱 올려주셨죠. 그때 저는 그 올리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확인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 리뉴젠이 갔다고 거기 돌뿌리와 풀뿌리 갖다 놓고 했겠습니까? 그 또라이예요 그 새끼는. 야, 걔 사랑해줘야 돼. 걔는 혼내야 될 애가 아니에요. 걔는 겁내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입혀줘야 돼. 그러면 MK도요 얼마나 얘네들이 절대 혼날 짓 안 해요. 엄청 똘똘해요. 그러니까 어떤 똘똘하냐면 물론 뭐 국영수사가도 잘하겠지만 얘들이 혼날 짓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에밀리스는 진짜 무섭거든요. 그 애들이요 굉장히 그 율법적이에요. 어제도 복도에서 청소하는데 애들이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쟤는 앞에 사무엘 혼자 두고 왜 얘들아 복수를 줄까?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뭐 그 화면을 딱 보는 순간 확인했고, 저희 남편은 바로 옆에서 그냥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러더니 CCTV로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필립과 한성도가 집에서 사라졌던 시간이 기억나는 거야. 그 시간을 확인했는데 뭐 어김없이 CCTV에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아주 신나서 셋이서 막 미친 듯이 넣고 있어 막. 그리고 서로 얼마나 협조적인지. 서로 나무가 되게 긴 게 있거든요. 그것을 셋이서 함께 들어 올려요. 야, 역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아주 그냥 셋이서. 그 나름 또 필리비가 마지막에 키가 크니까 필리비가 마지막에 자기가 막 넣어요. 그래서 협동의식 굉장하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사과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제이콥 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이제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예배 마치고 우리 누구요 차 목사님한테 이제 사과를 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올투전 전체 대표로서 이제 차 목사님한테 가는 거죠. 갔는데 이렇게 옆에서 제이콥 쌤이 얘기하더라고요. 빌리바 사과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목소리 크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돼. 뭘 잘못했는지 꼭 얘기해야 돼. 그게 진짜 사과야.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장독대 이렇게 장독대에 흙이랑 돌이랑 이렇게 넣고 깨서 뭐 된장 만들려고 했나 모르겠어요. 그거 만드는 거를 엉망진창이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센텐스를 만들어서 그날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차 목사님 안 들리지 그 시끄러운데 찬양군 차 목사님 크게 얘기해. 차 목사님 가서 얘가 막 웅엉웅엉 하는 거예요. 차 목사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지금은 잘 안 되죠. 그런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 없는 기업의 그 사과문 보셨죠? 그냥 죄송하대요. 그냥 국민들에게 뭐 심심한 사과를 한대요. 진짜 심심하다. 뭐 하는 거야? 그냥 뭘 심심 그냥 사과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사과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보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지만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한 실수와 실패는 성장을 연결합니다. 성장으로. 그런데 그냥 막연한 사과와 실패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질까요? 자괴감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원망으로 인간은요 절대 자기만 탓하지 않습니다. 아담이요 죄 지었을 때 자기만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합니까? 하와와 하나님 탓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의 본성 자체가 탓을 남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난 안 그런데요. 난 자괴감이 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괴감의 끝에는 누군가가 타겟팅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는 뭐랍니까?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좀 용서해 달라고, 이 죽음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을 넘기는 가볍고 강팍한 마음은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하지요. 결국에는 어떤 재앙이 옵니까? 다시 9번째 재앙이 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10번째 중에 9번째가 온 게 아니라 바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기억하세요. 바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찬스가 있죠. 회개할 기회가 있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가 계속 있죠.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끝. 더 이상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은 뭐죠? 6월절이죠. 그때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지금 이 출애굽의 재앙들은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실 오늘 흑암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진행돼서 흑암은 다음 시간으로 얘기할게요. 왜냐면 흑암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6월절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사실은 흑암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난 주간과도 같은 게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은 고난 주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흑암의 그 히브리 단어들을 보면서 한번 이게 왜 고난 주간을 의미하는지, 예수의 그 3일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이 흑암 재앙에 응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이랑 같이 마태복음이랑 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신앙은 전수되어집니다. 바로는 뭐라 그래요? 메뚜기 재앙 때, 야, 애들은 데려가지 마, 니들만 가,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은 데려가지 마, 니들만 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이쌤이 애들 셋을 다 두고, 폴쌤이 애들 넷을 다 두고 갔어요. 그럼 폴쌤이 돌아오는 게 빠르겠어요? 애들이 폴쌤 따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폴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죠. 그리고 사단도 아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공산당이 18세 이상에게는 뭐 명목상이지만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18살까지는 기독교나 어떤 신앙의 교육을 또 받을 수 없어요. 뭐만 받아요? 마르크스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 교육만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0년을 펴도요, 그걸 어느 시기에 폈는지에 따라서 중독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즌에 우리 이제 그 세포들이 자라죠. 세포들이 어느 정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지 마요. 그럼 세포들이 많이 자라니까. 알겠죠? 세포 숫자는 똑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자라니까. 세포들이 자라는 시기에 중독이 시작되면요, 그러면 그 세포 안에 각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10대 때 2년 담배 핀 중독성과 30대, 40대 때 10년 담배 핀 중독성을 봤을 때 끊는 건 30대, 40대 때 폈던 게 훨씬 쉬워요. 중독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어렸을 때의 그 좋았던 기억이나 나빴던 기억이나 아주 작은 기억들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피망을 먹을 수는 있어요. 뭐 알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카레는 못 먹어요. 먹으면 바로 기도부터 시작해 다 부어가지고 실려가요. 옛날에 저희 그 주방에 계시는 권사님분이 내가 거짓말로 안 먹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돈가스에다가 카레를 묻혀가지고 튀겼으면서 아무 안 묻혔어 이래가지고 먹었다가 여기부터 붓기 시작해갖고 여기 기도랑 여기 다 부어서 제가 응급실 갔었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진짜 사죄하셨어요. 거짓말 아니라고, 정말 그 알러지가 있는 건데. 피망은 그렇지 않아요. 피망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피망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 피망을 처음 먹으니까 너무 맛이 이상해서 곤란했는데 그 영양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남은 피망 반찬을 한 국자를 퍼서 주면서 이거 다 안 먹으면 너 오늘 절대 못 나가,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애들 다 쳐다보고 있고 저는 1시간을 울었어요 거기서. 근데 이 선생님도 1시간을 거기서 버티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 오셔서, 그때 제가 6살이었대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살인가 6살 유아원 다닐 때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원장 선생님 오셔서 이제 얘를 얘가 아니라 저군요. 저를 데려가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설명해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피망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쾌한 것 같진 않은데 썩 좋지 않아요. 영 이상해요. 피망 맛 진짜 별로. 뭐 이렇게 각인이 된 거예요. 정서에도 내 안에도.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사건이죠. 지금 만약에 누군가 피망을 먹으라 했더니 아이씨 이러면서 먹었겠지 뭐. 안 씻고 넘겼겠지. 근데 그건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나이 때 신앙이 우리의 그 삶에 그리고 세포에 각인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단도 아는 거예요. 너희 다음 세대는 두고 가라. 니네 세대는 죽으면 끝이니까. 신앙이 끊기면 끝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선상 안에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물론 다 읽었지만 결국 20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영적 판도와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